장사는 어떠세요? 그냥 놀고 있습니다. 그냥 놀고 있어. 왔다 갔다. 장사는 그 안풍놀이를 갔다 와야 되는데. 작년에 요새 갈만한데. 예? 요새 갈만하다고. 그렇게 다음 주에 뭐 이렇게 하고 11월 초까지는 그냥 네. 평일 가면 별 복잡히도 안 하고 한번 더 잡아볼까? 제가 놀러가 그랬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또 오면 한번 계속 괜찮을 거예요. 이제 네? 이제 뭐 차 하나 타는 정도는 괜찮거든. 네? 차 하나 가는 정도는 괜찮을 거예요. 네, 그냥 뭐 통보는 하나 빌려가면 되지. 목사님 여기서 충전만 잘해놓으면 다녀와도 될걸? 뭐 차를 그 5명까지 뭐 살펴 가면은 또 저번에 몇 명만 서울에도 한창 한 거 아니에요? 저번에 동구로 갔잖아요. 그러네. 동구차 갔죠. 작년에는. 여기 양곤차가 크죠? 예, 그래도 그 애들은 동구 가야 돼. 그렇네. 네, 한 7명, 이제 7, 8명. 동고 타면 네. 충분하죠. 예, 어서오세요. 네.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바람을 쐬고 와야 그렇죠. 차라리 쉽게 좀 생기가 나고 이렇게 겨울도 잘 보내는데. 아니, 날씨가 좋으니까. 네, 날씨가 우리나라 가을 날씨 너무 좋아가지고. 그 평일에 가면 별로 복잡지도 않고 좋아요. 네. 근데 교회 이름 걸고 특허를 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걔는 그 위에라서 그게 안 되지. 얘는 그 영업도 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네. 개인이 이래가지고 그냥 이게 그 사업하는 그게 아니거든요. 안녕하세요. 잘 오셨어요.
크게 눌렀다가 주 하나 예. 자, 여기. 예배드리기 전에 시편 찬송 144장 몇 절 불러보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혹시 라이브로 지금 전송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녹화된 영상을 보시면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찬송가 내지는 순서지 안에 시편 찬송이 있습니다. 함께 겸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
3절 부르시고 간주하고 5, 6절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 동행할 때에 주님께서 내 오른손 붙드셨나이다. 하늘에는 주님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도 주밖에는 사모할 자 없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대조망하리니 하나님을 떠난 자를 다 멸하셨도다. 하나님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이라. 내가 주의 모든 행사 전파하리이다. 순서시 보시면 맨 뒤쪽에요. 보통 하나님을 부르는 우리의 맹세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읽으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찬송가 7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그침만 바라며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세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백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심으로써 나의 의견이나 다른 사람의 권유가 곧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절대적으로 믿지 않게 하셨고, 또한 반대로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들려올 수 있기 위해 나이 고하 지식이 많고 적음을 떠나 늘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 혹시 그들을 통하여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우리로 하여금 살피며 주의 뜻을 쫓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권유에 더욱더 의지하였고 오로지 성령님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일에 우리는 불순종하고 게을렀습니다. 또 한편 우리는 나의 의견이 나의 생각과 경험이 전적으로 옳다 하여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막았습니다. 이 시간 십계명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람의 경험과 지식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어야 할 주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일에 순종하는 일에 게을렀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이끌며 주의 뜻을 불러게 하소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은혜 안에서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송가 36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최삼열 선교사님 나오셔서 목회기도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분별력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고 좁은 길과
좁은 문을 찾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함에도 세상과 벗하며 살아가는 저희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의 진노가 더디게 일어난다고 생각하거나 스스로 피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는 말씀에도 내가 더 나은 사람인 양 생각하며 살아가기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저희들과 교제하는 자나 이웃이나 친척, 친구들에게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저희 성도님들 가정과 하시는 사업, 사역, 자녀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히 저희 고신교단과 고신대학과 고신신대원 위에 주님 함께 하셔서 이 교단이 주님 앞에서 온전하고 순전한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은혜로 살게 하시며 항상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855페이지 여간에 있습니다. 시편 73편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55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73편 16절에서 17절 하나님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고려신학대학원 구약학 교수로 섬기고 계시는 김성수 목사님 나오셔서 성소에 들어갈 때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마곡장로교회 성도님들과 말씀으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귀한 기회를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 73편은 구약의 성도들에게 가장 힘든 문제 중에 하나였던 의인은 고난을 당하는데 악인은 번영하는 문제, 그 문제에 대한 지혜를 담고 있는 지혜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독특하게도 시인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을 이렇게 나누는 형식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1절에서 15절에서는 의인은 고난을 당하는데 의를 구하는 자신은 너무나도 고통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거의 시험에 들 뻔하였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 17절에서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18절부터 28절에서는 하나님이 악인은 멸하시고 의인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확신을 다시 그 믿음의 확신을 다시 갖게 됩니다. 즉 믿음의 시험 그리고 성소에서의 깨달음 그리고 믿음의 회복 이렇게 이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순서대로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험에 드는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의인은 온갖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살아가는 악인들은 이 땅에서 번영하는 것을 볼 때입니다. 이것은 단지 그냥 악인이 잘 되는 게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가, 좀 더 나아가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하는 그런 믿음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보면 시인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하는 거죠. 이 고백은 마음이 정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전심으로 또는 온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 선을 행하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신명기라든지 레위기 26장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신앙 고백, 또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의로운 통치자이시다, 의로운 왕이시다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70편, 73편은 이 고백이 실제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는 시험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이 고백과 반대되는 상황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서 시인은 하지만, 나로 말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이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이 안 돼 있지만 역접이죠.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런데 나로 말하자면 내가 이 현실 속에서 살아보니까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의롭고 경건한 삶을 포기할 뻔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3절에서는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그들을 질투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온갖 악을 행하는데 너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거에 대한 어떤 붕괴죠, 붕괴.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는 그런 질투함이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4절에서 12절에 보면은 그런 어떻게 악인들이 형통하게 사는가, 그거를 아주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배가 좀 더 아파야 되기 때문에 한 절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참으로 그들은 죽을 때까지 고통을 당하지 않고 그들의 몸은 건강합니다. 제가 그냥 번역한 걸 그냥 읽겠습니다. 죽을 때까지요, 고통 하나도 당하지 않고 병도 안 걸리고 다른 사람이 겪는 어려움도 겪지 않고 평안하게 살다가 장수하다가 그냥 스르르 가는 거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5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처럼 재앙을 당하지도 않습니다. 101세 생일잔치 하고요, 그날 밤에 싹 누웠는데 그냥 자는 듯이 간 겁니다. 정말 부럽죠. 6절에 보면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고 폭력이 그들의 옷입니다.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마음은 악한 생각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온갖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이익을 챙길 수 있을까? 거기에 모든 것이 이게 생각이 다 이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그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내 이익을 챙겨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잘 벌고 돈을 잘 벌어서 밥을 잘 먹어서 살이 찌고, 요즘은 이것이 별로 큰 복은 아닙니다만은 그 당시로서는 그래서 눈이 솟아나고,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이 이렇게 높여주니까 또 교만해지고, 그냥 교만을 그냥 목걸이처럼 이렇게 걸고 삽니다. 온갖 폭력, 언어 폭력, 실제적인 폭력, 그런 폭력을 행사하면서 삽니다. 8절 9절 보시면 그들은 조롱하고 악하게 말하며 거만하게 폭언을 해댑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입을 하늘에 대항하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다닙니다. 거만하게 말하고요, 함부로 말하고, 약한 자들 보면 상처를 주고 조롱하고 욕하고,
그런 분들 생각나십니까?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저주하고. 그런데 자신만 그러면 되는데요. 이런 사람이 잘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10절, 1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의 백성들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합니다. 정말 악인들이 이와 같습니다.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늘어납니다. 주변 사람들도요. 저렇게 살아도 잘 되는구나. 저렇게 사는데 뭐 특별하게 심판받는 거 없구나. 법에 걸려도 다 어떻게 합니까? 돈으로 다 그저 해결하고요. 악을 행해도 당장 심판이 없고 정의고 하나님의 통치고 뭐 이런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시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회의가 들겠습니까? 성도들조차도 그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조차도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면 이게 진짜 내가 똑바로 사는 것인가 그런 유혹이 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3절 14절에 보면은 의인은 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잘 되는 거 뭐 그냥 그렇다 치더라도 의인이라도 잘 돼야 되는데 의인인 자신은 정말 이분은 아마 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너무 고통스럽고 그런데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데 악인들은 너무 잘 되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회의를 13절 14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습니다. 세상이 이렇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고통을 당하는데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된다면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필요가 있을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회의가 든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말씀이 아니라 악인들의 삶의 방식을 더 따르고 싶지 않겠는가?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와서도 성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목사님 설교는 그냥 다 이론입니다. 성경에 쓰여 있는 거예요. 그거 그냥 이론이에요. 세상에 나와 보십시오.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됩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15절에) 보면 시인이 그런 말을 교회에서 할 뻔했다는 겁니다. 15절에 하나님 잘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통당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 말씀 이것은 그냥 이론일 뿐이야 이렇게 말할 뻔했다는 거예요. 너무 유혹이 너무 시험에 들어서요. 그러니까 뭡니까? 아무리 그런 생각이 들어도 교회 와서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너무 고민이 되었어요. 이분이 너무 고민이 되어서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욥기 21장에서도 굉장히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을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어렵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 속에서 너무나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고통당하는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악인들은 너무 잘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심판이 없다는 거죠.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 세대만 잘 되면 되는데 자식들까지 잘 되더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은 반듯하게 자라고 예의도 바르고 어떤 때는 서울대학교 떨어져서 하버드 지원했는데 수석으로 합격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집만 사면 뭐 땅값이 오르고. 그래서 욥도 시험에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로운 욥도요. 의로우신 예수님도요. 악인들의 거짓된 고발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완전한 의인이신데 가장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 침묵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부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낙심했고요. 불의한 현실 앞에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거의 믿음을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고난당하는 문제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의로우신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의 시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나 개인적인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과 17절이 알려주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악인들은 잘 되는데 의인은 고난을 당하는 이 부조리한 상황이 너무나도 이해가 안 돼서 너무 고민하고 고통당하면서 성소에 들어갔다는 거죠. 인간의 지혜의 한계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졌을 때 그냥 우리 생각대로, 우리 판단대로 에이 이거 아니야. 하나님은 불의하셔. 아니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아.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성소에 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시인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종말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또는 성전 봉사자로서 이 사람이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아삽의 후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봉사자로서 개인적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에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소에 임하신 하나님만이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세상과 인간에 대한 올바른 교훈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 17절이 말하는 성소였습니다. 어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와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피하는 장소,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피하는 장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일어날 때도 달려가서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는 장소, 그곳이 성소였습니다. 그래서 성소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입니다. 땅의 죄인이 하늘 왕을 만나는 장소, 그것이 성소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의인이 고난을 당하게도 하십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도 때로는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우리는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소를 허락하셨어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쭐 수 있도록 하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공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한 직후에 하나님은 아담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대화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땅에 있는 비천한 우리를 만나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증표입니다. 그래서 성소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죠. 욥기 38장에서 41장에 보시면 욥이 아까 악인이 번영하는 것 때문에 또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많은 질문을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욥에게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욥을 만나주십니다. 그 대화의 내용이 38장부터 41장에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과 소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고민하는 욥을 만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질문들을 통해서 욥에게 욥이 생각하도록, 그래서 그 질문들 속에서 욥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통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42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정말 헛소리를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성소는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소통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참 의로운 여인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여인의 임신을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고난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둘째 부인으로 들어온 브닌나라고 하는 사람이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이 한나를 이렇게 핍박하는 겁니다. 형님은 좋겠어.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애도 못 낳고 나 같으면 죽을 건데 이러면서 매일 핍박을 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한나가 어디로 갔을까요? 하나님의 성소로 가서 자기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자신의 고통을 쏟아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한나의 얼굴에 수심이 없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시편은요, 우리가 읽는 이 모든 시편들은 성소에서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하고 성소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성소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구약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다, 마음껏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노래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을 만날 수 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수백 명의 시편 기자들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73편의 시인이 성소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해되지 않아서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고난이 너무 심해서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의인들이,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는 것이 너무 힘드십니까?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성소는 하늘에서 직접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를 화목케 하신 예수님. 제자들이 보기에는 부조리라고 느껴졌던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성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임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소이시기 때문이죠. 또 성령님이 우리의 성소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언제나 우리의 고백과 질문과 탄식을 들으시고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전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 질문하시고 성령님께 고통을 쏟아 넣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성경을 펼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삽의 이 73편에 나오는 아삽은 혹은 그의 후손은 너무 고민이 돼서 성소에 들어갔는데요. 사실은 우리는 성경에서 그 해답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계시들이 점진적으로 계시되면서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할 때 임하셔서 우리 공동체와 개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고난을 견디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힘을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정말로 원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로 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성소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성소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를 허락하신 하나님, 이해가 안 되죠.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추측은 가능하지만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렇게 길게 이 고통을 끌어가시는지.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성소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교회의 예배와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신을 성소에서 만나셔서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18절부터 28절에 나오는데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는 악인들은 반드시 멸망한다. 이것이 첫 번째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의인과 늘 함께 계시면서 참된 만족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의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소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은 뭐냐 하면 악인은 반드시 멸망하고 고난당하는 그 의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고 이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진정한 만족을 그에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 거죠. 그들이 누굽니까? 앞에서 부러워했던 그 악인들입니다. 18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악인들을 얼마나 비참하게 멸하시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27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할 것이다. 망한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늘 잘 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잠깐이라는 거죠. 잠깐. 악인들의 번영은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까지입니다. 순식간에 악인들은 멸망합니다. 그들의 영화는 꿈처럼 허무하게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 꿈에서 정말 멋진 그죠? 멋진 장면을 꿈을 꿨는데 만났는데 깨고 나면 없습니다.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악인들이 누리는 번영은 그런 것이다 하고 깨달은 겁니다. 성소에서 깨달은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종말을 고하고 말았습니다.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네로 황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온갖 만행을 저질렀던 히틀러, 그런 악인들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허무하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일제도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되죠. 조금만 기다려보면 한 100년만 지내보면 악인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악인들의 확실한 종말은 수많은 시편과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 교회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악의 세력은 확실하게 완전히 멸망당한다. 그것을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들이 잘 되고 의인들의 고난이 길어지는 상황에서도 시편을 읽고 성경과 교회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악인들을 멸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악인들이 결국은 멸망한다면 의인은 어떻게 될까요? 23절에서 28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항상 의인과 함께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23편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너무 비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셔서 하나님이 버린 줄 알았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버림받은 것 같을 뿐입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참된 만족을 그 순간에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십니다.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24절에서는 붙드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으로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교훈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러분 성경에서 경륜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요, 뜻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또는 섭리나 이치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 교훈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결코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와 이치와 경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통치를 그죠?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영광으로 영접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죽어서는요, 하늘 보좌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전으로 우리를 영접하신다는 말입니다. 죽었어도 살아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죽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죠.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을 성소에서 만났을 때 시인은 지금 당하는 고통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욥처럼요. 욥이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바로 회복된 게 아닙니다. 여전히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이제는 고통스럽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나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자신과 함께 하시며 자신의 삶을 영광으로 인도하실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충분하다, 그런 확신이 드는 거죠. 25절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악인들이 부와 권력과 명예를 다 가지고 있고 의인들은 고통당하고 비천한 상황에 있는 것이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의인이 의지할 든든한 반석이시다. 그리고 모든 것을 채워주실 우리의 영원한 분기시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보면 악인들이 하늘과 땅을 다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온 세상을 소유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는 말은 우리의 재산 또는 우리의 소유,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이기 때문에, 또는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의 기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이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이런 우리의 기업과 비교하면 삼성이나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그 생각을 하면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비록 쇠약해져도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의인의 고난의 정점입니다. 이보다 더 비참할 수 없습니다. 의인의 고난의 정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악인의 멸망 그리고 의인의 영원한 영광을 또렷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해도 결국은 승리할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고난 당하면서도 하는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이 늘 고난을 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악인이 늘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를 하나님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는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교회를 찾고 말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님께 단식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악인의 종말과 의인의 풍성한 미래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악인들의 번영을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 악인이 멸망하고 의인들만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소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그 고백을 담아서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것을 아는 사람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그분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고려신학대학원 주의를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은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고통 가운데서 투옥된 이 한상동 목사님 그리고 주남선 목사님이 그 옥중에서 기도를 했는데요. 두 분이 따로따로 이렇게 감방에 있었는데 두 분 다 이 신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제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세워진 학교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성소에 들어간 두 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고려신학대학원이 이렇게 세워진 고려신학대학원이 한상동 목사님이나 또 주남선 목사님이나 그런 목사님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 가운데서도 늘 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말씀을 깨달아서 여기 우리 마지막에 읽은 것처럼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깨달아야, 경험해야 전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성도들에게 잘 전하는 그러한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고난당하는 의인과 늘 함께 하시며 진정한 만족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죄악된 세상에서도 고난을 견디게 하시고 또한 고난 가운데서도 참된 만족을 누리며 하나님을 전파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성소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신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곡 장로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성소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선포하는 그러한 귀한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이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확신 있게 온 세상과 교회에 선포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순서를 좀 바꿔서요. 시편 찬송 144장을 부르겠습니다. 시편 찬송 책이 없으신 분들은 순서지 안에 악보가 있습니다. 헌금은 김정희 성도님께서 좀 봉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절 부르고 간주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 동행하올 때에 주님께서 내 오른손 붙드셨나이다. 나를 주의 교훈으로 늘 인도하시고 후일에는 영광으로 날 영접하시리. 하늘에는 주님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도 주밖에는 사모할 자 없네. 내 육체와 내 마음은 쇠잔할지라도 주를 멀리하는 자는 대저망하리니 하나님을 떠난 자를 다 멸하셨도다. 하나님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이라. 내가 주의 모든 행사 전파하리이다.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기쁘고 힘있게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지만 이런저런 고통 때문에 나약함과 어려움과 역경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또 말씀과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가장 귀한 것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주님 맡겨주신 일 할 수 있다는 사실 깨닫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할 일은 그 어떤 것보다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일을 하는 사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일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한 필요한 일이며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또 교수님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우리의 삶, 생명, 물질, 지식, 경험, 우리가 가진 것 감사드리오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뜻 안에서 이해하고 온전히 주께 주의 뜻대로 바칠 수 있는,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고려가 신학대학원에서 봉사하고 수고하시는 교수님들에게 영육간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고신교회가 한국교회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크게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8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기 있나니 삶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 이기로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마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김성수 목사님께서 강복 선언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 전해주신 우리 김성수 교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로 인사드릴게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있을 때 저 가르쳐 주신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네. 저에게 정말 하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는 사실을 선생님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깨달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말씀만 배운 게 아니고 또 좋은 선생님들 통해서 인격적으로 신앙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도 배웠고요.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또 그런 것들을 나눴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신학교에서 먹을 것까지도 학비까지도 그렇게 지원을 해주셨기에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뿐만이 아니고요. 관심뿐만이 아니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신대원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나 학교를 위해서도 물질적으로도 우리가 섬길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새로 오신 분들 계시는데요. 맨 뒷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우리 성시진 자매님 친구분이시죠? 네. 성함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 이름은 변지영. 네, 반갑습니다. 부산에 살고 계시다고 하셨죠? 네, 잘하셨고요. 그리고 그 앞에 앉아 계시는 분 우리 송우림 자매님 동생분이시죠? 성함이 제가 까먹었습니다. 송지우 자매님 잘 오셨습니다. 모스크바에서 공부를 하고 계시고요. 언니도 사실은 모스크바에서 공부하고 있고요. 잠시 사정이 있어서 한국에 귀국했습니다. 예, 다른 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8번과 관련된 건데요. 이번 주처럼 앞으로도 당분간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방송 라이브 스트림이 잘 순조롭지 않아서 이렇게 다 같이 모였는데요. 다음 주에는 여기서는 18명, 보통 30%, 좌석의 30%만 한 공간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먼저 오신 분들은 여기서 예배 드리시고 뒤에 오신 분들은 친교실에서 라이브 스트림을 보시면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댁에서 예배 드리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댁에서 몸이 약하신 분들은 예배 드리시기를 또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지난주 원래에서 참석 안 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12분, 그 중에는 가족도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청년도 포함해서 12분께 10월 달부터 12월까지 매달 20만 원씩을 교회에서 작지만 그렇게 섬기기로 성도님들 다 결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10월 분은 송금을 해드렸고요. 그렇게 12월 또 연속될 예정입니다. 그 이후로도 또 또 특별히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장로님이나 또 저에게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또 의논해서 될 수 있는 길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초 성경 공부 8조인데요. 그리고 로마서 성경 공부 이것은 좀 더 길게 하고 있는데요. 대략 다음 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저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맞춰질 수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다 바꿀 수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저에게 공부가 필요하지만 시간이 좀 조정이 필요하다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표 제출을 저에게 해주시거나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신 분들께는 연말에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름 적으셔서 사진 찍어 보내주셔야지 이름 안 적으시면 제가 드릴 수가 없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라고 교수님하고 저는 뒤로 돌아가서 여러분 나가실 때 인사드리겠습니다.